아멘. 그래요. 전도자의 순례자의 노래. 아득하고 먼 내 본향이지만 여러분 그 본향을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본향이. 그래서 내일이든 오늘이든 내가 있는 어디든 있는 곳에서 뭘 전하리? 주 복음 전하리. 그게 전도자예요. 자, 오늘도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갈보리산 언약. 사실 그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고 누리려면 이 언약이 뭔지 이것부터 우리가 좀 잘 제대로 좀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유 목사님이 지금 핵심에서 한번 다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주일 또 메시지에서 지금 다시 또 이제 시작을 하시고, 지금 화요 집회에서 좀 한 파트 지나갔다 또 어제 또 다시 하시고 지금 계속 하세요. 왜 하시는지 그 이유 왜 하시겠어요? 그래요. 제가 보니까요, 이 부분만 이해하면 사실은 성경 전체적인 어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못 혹 읽으셨더라도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르고 수만 번을 또 읽으면 뭐 하겠어요? 한 번을 읽더라도 사실은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이 더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이게 책자로 곧 나올 거예요. 그 책자로 나오기 전에 제가 좀 미리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면서 수요일 날 하나 혹은 두 개씩 이렇게 계속 좀 해나가려고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갈보리산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전도자의 삶 21가지가 본질이에요. 본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21가지는 그냥 본질이에요. 본질. 요 본질 21가지만 잘 이해하면 사이드에 있는 거, 그 어떤 거 잘 모르셔도 본질을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빗나가지 아니하고.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곁길로 가느냐?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또 아이러니한 거, 진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렇게도 분명한 유일성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단을 통해서 그렇게도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집회 때마다 그렇게도 그리스도의 이 충분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선포되어지는데, 여기서 답을 못 찾고 어디 가서 또 딴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진짜 그분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불쌍해요. 왜요? 여기서 이 분명한 복음을 드러내는 여기서 복음을 안 받고 어디 가서 또 뭘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잘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먼 천지에 가셔가지고 또 먼 새로운 뭐를 좀 배우시겠다고 뭘 또 배워갖고 여기 와서 또 우리 교인들을 또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대요. 또 거기 또 따라가는 교인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알아들을 때까지. 여러분, 분명한 본질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본질을 놓치고 어디 가서 다른 거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다 별 의미 없어요. 본질을 놓쳤는데 다른 걸 들으면 뭐 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좀 교환을 좀 보시면서 서로 전도자의 삶의 21가지는 본질이에요. 본질. 21가지 본질. 21가지만 되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겠지만, 자, 21가지 본질로서 우리의 삶의 본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본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질을 가지고 결국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본질을 가지고 내가 살고, 그리고 내가 살고 그 본질을 가지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시는 천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는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불신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가지고 살아요. 불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중심이 내가 중심이요, 기준이 내가 기준이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중심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이미 배경은 사단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이 되어져서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 중심으로 가는 불신자가 살아가는 방법. 근데 신자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이제 갈보리산에 이 언약이 이해됐더라도 신자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감람산의 언약으로 뿌리 각인 체질을 또 바꿔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창세기 6장 4절 5절 뭐냐? 창세기 3장 4절 5절이 되다 보니까 창세기 6장 4절 5절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거 잃어버리면 결국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육적인 거로 가게 되어 있어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게 물질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요 영적인 것에다 담아두었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셨어요. 왜?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육적인 축복, 육적인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순서가 거꾸로 돼요. 창세기 3장을 통과하면서 이 순서가 거꾸로 돼요. 결국은 창세기 6장 4절 5절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 중심으로, 물질 중심. 예. 물질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사람들이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작은 그 물질 하나 그거 뺏으려고 생명을 해하는, 그 왜 그러냐? 중심이 그 중심으로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11장 1절에 8절 뭐냐?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 야망, 개인 성공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든 하나님 없는 불신자는 자기 이름 석자, 자기 명예, 자기 지위, 자기 성공, 자기 야망 달성을 위하여 친구도 때로는 밟고 올라가야 돼요. 친구도 밟아버리고 가야 돼요. 그게 불신자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중심이 뭐냐? 요 중심이 한마디로 하면 나 중심이야, 나 중심. 예. 자, 그런데 신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이렇게 살면 그럼 행복 아니야? 이 속에서는 절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건 가짜 행복이요. 이 속에서 만족을 한다, 그건 진짜 만족이 아니에요. 육적 쾌락이지. 육적 쾌락이지 영적인 영혼의 영의 만족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하시고 보내셨느냐? 자, 사도행전 1장 1절 누굴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실은 불신자 상태의 이 부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답이요. 인생의 답은 어디 있느냐?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생의 답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예요. 그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답이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 그 어떤 문제, 갈보리산 언약의 가장 핵심, 마지막 결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관계하여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답을 내리면 돼요.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 개인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면 돼요. 그러면 갈보리산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요, 그 언약이 제대로 체험되어 가는 분이요.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1장 3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실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도망간 제자들을 다 찾아가셔서 다시 부르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설명 정도가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뭐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40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이 바꿔지면서 그들의 그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사실은 40일 동안 각인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요 40일이 지난 이후에 이 언약을 붙잡고 1장 8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어디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서 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분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충만한 언약 성취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전도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 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냐? 한마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잡고 가시면 돼요. 왜냐? 이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이 속에 답이요. 신구약 66권이 이해가 안 되어진다.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이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로. 이해 안 되어지는 거. 에? 결국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 어떤 사건, 구약 성경의 어떤 아주 그 어떤 여러분이 좀 아주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연관하여 이해하시면 돼요. 더 그러면 신약 성경 어떤 단체에서 비유풀이, 비유를 이상하게 아주 풀이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풀이, 아무리 비유풀이가 아주 막 그냥 진짜 쇼킹하고 막 그런 것 할지라도 이거와 방향이 안 맞으면요, 그 비유풀이는 별 그렇게 의미 없어요. 그래서 신구약 66권 모든 말씀에 가장 중요한 중심은 이 속에 담겨 있다. 여러분, 요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의 이 언약이 여러분 가슴에 영원한 언약으로 담기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갈보리산 언약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자, 서론 교훈을 보시면서, 자, 전도자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느냐?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자, 시작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고, 그래서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고, 방향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사실은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언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한 영적인 힘으로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 누림, 오직 성령 충만의 누림, 목표는 오직 세계복음화.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전도자의 시작이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이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본론 먼저 알아야 될 인간의 12가지 문제. 첫째는 우리 인생 12가지. 자, 거기 교환에 다 있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쓰지 않을 테니까요. 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의 문제.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최고의 인류 대학에서 가르쳐주느냐?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숨은 문제. 자, 이 문제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왜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 그 문제, 원인이 뭐냐? 인생의 12가지 문제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 그 문제 속에 빠져 영원한 멸망으로, 그러니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그러니 인생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자, 왜 그러냐?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게요, 창세전의 문제예요. 창세전의 문제. 이 문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간 창조 이전의 문제, 인간이 창조하기 이전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인간 창조하기 이전에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세기 3장 범죄하기 이전에 영적인 세계가 먼저 타락이 되었어요. 영적인 세계가 타락이 되어지면서 천사 세계가 타락이 되어지면서 천사의 일부 타락한 천사로 전락되어지면서 요게 창조 이전의 문제, 창세전의 문제로 표현하는데, 자,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그 영적 배경이 사실은 사단이에요. 영적 배경이 흑암, 혼돈, 공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적 배경이 사실은 사단이가 그 영적 배경. 자, 계시록 12장 1절에 9절, 특히 9절에 보니까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자가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내어 쫓김을 당한 요 존재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해요. 에덴 동산에. 자, 에스겔 28장 13절에 19절에 보니까 결국은 마음이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가 거기 비유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해서 문제의 인간의 인생 12가지 문제의 근본의 원인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건 바로 창세기 1장 2절, 계시록 12장 1절에 9절, 에스겔 28장 13절 19절이다. 자, 그러면 근본의 문제. 자, 제가 지금 설명한, 자, 그래서 첫째 근본의 문제. 자, 요 근본의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원죄, 나 중심, 6장 네피림 물질 중심, 그리고는 11장 바벨탑 세상 성공 중심. 요게 근본의 문제예요. 근본이란 말,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더 나가서는 근본이 뭐냐? 본질이에요. 본질적인 문제. 자, 이 근본의 문제가 두 번째는 아주 그냥 오래된 문제로, 하루 이틀 전도 아니고 1-20년도 아니고 1-200년도 아니고 아주 그냥 오래된 문제로, 이 근본의 문제가 아주 오래된 문제로 인간의 문화 속에 파고들어 그냥 자연스러워진 거. 문화는 뭐냐? 인간의 삶을 문화라 그래요. 삶. 어느 나라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피부색이든 뭐가 있느냐? 문화가 있어요. 문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라는 이 흑암 세력이 아주 오래전에 그냥 문화를 통해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파고 들어가서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 오래된 문제. 어떤 문제? 사도행전 13장의 문제. 무속문화예요. 1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치인이 무속인과 관계하여 거기에 잡혀있는 무속문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술문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길거리에서 점쳐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점술문화. 사도행전 19장 우상숭배 종교문화, 우상숭배문화. 자, 요게 오랜 문제로, 그래서 요 문제가 어디로 파고들었냐? 개인에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멸망, 우리가 다른 말로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하는데, 개인 멸망의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 마귀의 자녀.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다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4, 5절 우상숭배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왜 우상숭배합니까? 신분이 우상숭배하는 신분이요. 왜 제사를 안 지내면 불안합니까? 신분이 우상숭배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도 태어나기를 이미 벌써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부딪히면 어디로 가느냐? 우상숭배 쪽으로 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시간표,
구원의 시간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자, 그래서 개인 멸망, 마귀의 자녀,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다 보면 왜 성경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냐? 우상 숭배하면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가져준다면 얼마든지 하라고 성경이 권장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상 숭배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우상 숭배하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상 숭배하라고 하겠죠. 근데요, 하나님이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냐? 우상 숭배하면 뭔 문제가 일어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결론 영적인 문제,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 따라올 수밖에 없고, 육신의 문제 따라올 수밖에 없고, 이 땅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문제 따라올 수밖에 없고, 결국에 가서는 어디까지? 후손에게, 후대에까지 문제가 내려가는, 그게 바로 개인 멸망이에요. 개인 멸망. 자, 인생의 12가지 문제, 이 문제가 없다면 갈보리산 사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갈보리산 뭐냐? 왜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갈보리산 언약을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느냐?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 속에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를. 그러다 어느 날 이 문제에서 빠져나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복음의 비밀. 자, 복음의 비밀, 해답이 뭐냐? 해답. 복음의 비밀 해답. 해답은 예수란 분이, 해답은 그리스도가 해답인데, 자,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자, 그분이, 자, 불가능한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최고의 선물, 불가능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불가능이에요. 칼빈 5대 교리 중에 완전 전적 타락, 일부분 타락이 아니라 전적인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자, 불가능한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 확신하길 바랍니다.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여기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2장의 이 말씀을 좀 잘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복음 2장, 성탄절 때나 어쩌다가 한번 그냥 지나가다가 보는 말씀, 그러면 안 되고요. 성탄절 사건이 성탄절 때만 필요한 게 아니죠. 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배경을 쭉 설명을 하면서, 자, 여기 8절, 2장 8절 보니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 주의 사자가 그 목자들 옆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데, 10절 뭐라 그래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복음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복된 소식,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은 그 다음 11절에 나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전하였어요.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 제가 볼 땐 천사인 것 같아요. 천사 가장 먼저. 자, 그런데 여기 21절, 그 아기 예수를 그 부모들이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언제?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러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더 엄밀하게, 그리스도 이름이 먼저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스도 이름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를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예수는 곧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요. 사람의 이름으로서는 예수, 그 뜻이 구원자,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지만 그리스도로 그분이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자, 복음의 비밀 해답이 뭐? 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자, 구주가 나셨다. 구주,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져서 예수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여진 사람은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분 예수구나, 목수의 아들 예수구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구나,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분이 누군 걸 알았느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아무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에 보면요, 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온 우주를 통틀어서 유일한 오직 한 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조건, 이 조건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분? 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사단을 이기겠어요? 무속인이 사단을 이기겠어요? 철학자가 사단을 이기겠어요? 아니면 대통령, 권세자가, 과학자가, 아니 그러면 돈 많은 갑부가 사단을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 사단의 권세가요, 지옥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려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신성, 말씀이신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짐승의 몸을 입고 오면 안 돼요. 인간을,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짐승으로 오셔도 되겠어요? 개나 고양이로 와서 되겠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 있으시면 안 돼요. 아니 죄 있으면 죄인이 어떻게 우리 죄를 구원하겠어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히브리 4장 15절, 요한일서 1장 5절,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분이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네, 여자의 후손이란 그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그래서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여 과학과 의학과 상식을 초월하여 동정녀의,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그분. 이사야 7장 14절 성취로, 마태복음 1장 23절, 그분이 그렇게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인간의 죄 문제는, 죄의 싹은 죽음이요, 죽음, 사망.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죽음으로써 해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대속 제물로 죽으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거기 성경이 구절이 안 써있는데 로마 3장 25절에 보면요, 우리의 화목 제물로 대속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4절,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자는 이 지구상 온 우주를 통틀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잠자다가 뭐 장례 지내다가 깨어났다고 뭐 그런 어떤 뭐 사실인지 뭐 어떤지 뭐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있다가 부활하신 분은 이 지구상 우주 오직 유일한 한 분 그리스도밖에는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그래서 그분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자, 성경 구절은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스도의 성취.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는데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부활하신 그분이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성취하신 이 복음의 이 축복을 모든 민족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그 이름의 권세로 온 천하 만민에게, 사도행 1장 1절 8절 땅끝까지 세계 복음할, 땅끝까지 세계를 살리는 그 이름 그리스도. 자, 그래서 다 두 번째는 그분의 직무, 세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신, 자, 이 해답이 오늘 갈보리산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슴에 저 영혼 깊은 곳에 각인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의 비밀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자, 세 번째는 복음의 흐름. 자, 성경에 보면은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자,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의 세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요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에 생명의 빛을 비추세요. 1장 3절의 빛은 이런 등잔불, 태양, 달빛 그런 빛이 물질적인 그런 빛이 아니세요? 하나님 자신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참빛, 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하나님 자신의 빛, 사실요 흑암 혼돈 공허의 현장에 생명의 빛을 발하시는, 자, 그게 복음의 흐름의 시작이에요.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하나님의 떠난 원죄 사건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보낼 것을 약속하세요. 창세기 6장 4절 5절 사단이 장악해버린 네피림 시대 때 창세기 6장 14절 누구든지 그 네피림 시대에서 사는 길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길로. 그 방주는 사실 뭐냐? 그 시대는 복음이요. 방주가 복음이요. 교회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방주 그 자체가요,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기 때문에 복음. 자,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시고 그 안으로 초청하시는, 자, 창세기 11장 1절에 8절 거짓 성공의 바벨탑 시대 때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갈대아우로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요. 너가 진짜로 인생이 성공하는 길이 뭐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너의 고향 친척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을 향하여 그리스도 만날 곳으로 가는 게 인생이 진짜 참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 피 언약이요. 400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의 바로의 막강한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의 비밀. 자, 이사야 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되어 있을 때 포로 되어질 것을 이사야가 내다보면서 이사야 예언서가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상황, 포로에서 해방받는 길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 그 이름 임마누엘. 자, 마태복음 1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이 속국의 문제 해결받는 길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적용하셔야 되느냐? 복음의 흐름, 노예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고 속국이 되어 있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매여서 노예로, 사단의 노예처럼 흑암의 노예로, 포로 잡혀 있어요. 흑암에 잡혀 있어요. 속국, 거기에 늘 다스림을 받으며 종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내 영혼의 참된 자유함, 모든 흑암 권세 사단 세력을 깨뜨려 승리하는 길,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 사도행전 1장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로마로부터 250년 핍박을 당했는데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계 복음화의 증인될 것을 약속하시고, 이 언약을 잡고 1장 14절에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요 이 언약을 성취하여 응답을 받아 세계를 살리는 증인들로 서게 되었습니다. 자,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 루터가 AD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가 잡았던 그 언약은 뭐냐? 로마서 1장 16, 17절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믿음. 그래서 기독교 핍박을 당할 때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을 붙잡고 승리했던 이 복음의 흐름, 이 복음이 이제 교회사로 흘러, 자, 종교 통합 시대. 지금이 어떤 시대냐? 지금이 종교 통합 시대예요.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다. 유일성을 부정하는 시대, 종교 통합 시대, WCC, 종교 통합. 어떤 종교든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뭐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자, 이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은 뭐냐? 유일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장 사도행 1장 1장 3절 8절에 이 언약을 여러분 종교 통합 시대에 갈보리 사는 모든 종교가 똑같다라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갈보리 산의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간의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이라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사건이 갈보리 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으로 오늘도 무장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거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바로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죄와 저주 해방받는 길. 요한일 3장 8절, 사단의 권세 깨트리는 길.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내게 대하여, 성경은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믿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하여. 자, 로마서 5장 8절, 그분이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화목제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시는 성경의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결론. 자, 이제 네 번째, 복음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복음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누릴 7가지 축복. 갈보리산 언약을 여러분 이해하실 때 이미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누려야 될 7가지 축복이 이미 갈보리산 언약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축복?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내주 함께 하신 그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 세력이 꺾여지고 그리고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돕도록 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주의 천사의 보호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내가 발을 딛고 살지만 내 영적 배경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영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다가 현장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이 축복을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십자가 갈보리산 언약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6가지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불신자는 이 6가지 상태로 멸망을 받지만, 자, 개인 멸망, 이게 6가지 상태예요. 6가지 상태. 불신자는 이 6가지 상태로 멸망을 받지만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이 6가지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영적 싸우면서 영적 문제 이기는 권세, 우상 숭배의 저주를 결박하는 권세, 정신의 문제 이기는 권세. 혹시 내게 정신의 문제 있다, 정신이 난 참 조금 힘들다, 정신적으로 난 힘들다,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문제 이기는 권세, 자녀 문제 이기는 권세, 미래 문제 이기는 권세, 미래 문제 혹은 내세 문제 이기는 권세, 이기고 해결하는 권세, 이 6가지 권세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 7가지, 권세 6가지가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거는요. 안 믿으면 나만 손해요. 그거는 믿어야 믿는 그분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적용하시면 돼요. 적용하고 기도하다 보면,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면 갈보리산의 언약이 체험되게 돼 있어요. 아,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이거구나. 그때서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 5가지 확신, 구원받은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다면은 특권 중에 특권, 기도응답,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응답 받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도의 확신. 잠깐 실수해서 넘어져요. 그렇더라도 사죄, 용서의 확신.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미끄러졌다, 넘어졌더라도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하나님이 결국은 세우셔서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약속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일부러 넘어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아직 이 확신 가운데 안 들어왔다 그래도 절망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이놈의 자식, 딴 사람은 다 돼도 너는 안 돼. 그 왜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그 불신앙이 꺾여야 돼요. 사실은 불신앙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이 아마 좀 기다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신앙 하지 마시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믿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그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 배후 역사는, 권세가 언제 꺾이느냐? 믿음을 고백할 때 꺾이는 거예요. 불신앙을 이야기할 때 절대 불신앙할 때는 사단이 안 꺾입니다. 오히려 사단이 더 좋아하지. 계속 그렇게 하라고 도와주죠. 자, 그래서 5가지 확신. 그래서 결국은 복음에 대한 결론 3가지.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요 답이 나와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의 체험, 어떤 체험? 그래, 좋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더 이상 다른 답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다른 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답이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세요. 그리스도가 뭐가 좀 부족해가지고 99%밖에 안 돼. 1%가 모자라. 2%가 모자라. 그래서 뭔가를 또 갖다가 끌어다 붙여가지고 100%를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충분한 답 놔두고 어디 가서 뭘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아주 그냥 신비한 체험을 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자세히 모를 때는 옛날에 저도요, 신비한 체험하려고 저도 많이 애썼어요. 진짜. 산에 가서 애써보기도 하고 산기도 가서 애써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다 방황이에요. 영적인 방황. 여러분, 뭐를 체험하려고 애쓰다 보면요, 만약에 그런 생각,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꾸만 추구하다 보면 사단이가 그 마음에 사단이가 뭔가를 채워주면서 이상한 체험을 하다 보면 요게 사단의 체험인데도 성령이 역사한 체험으로 오해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정신적으로 이상한 문제가 와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여러분, 이상한 거 체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답, 그 비밀 속으로, 갈보리산의 언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 속에 다 있다니까요. 신비한 체험보다도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비밀이 다 그 속에 있는데, 자, 그리고는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결론 내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무엇을 채우려고 먼 천지를 찾아 헤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방황이에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거들랑 딱 잡아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 다시 심어주세요. 이 비밀로 놔두고 어딜 가서 뭘 찾아 헤매느냐고. 저는 그분하고 대화를 안 해봤지만 백발백중 100%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것을 만족하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만족이 안 되어지면 그 어떤 것도 채워도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그리스도로 만족하도록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답 놔두고 어딜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자, 마지막 결론. 이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 나름대로 나의 그리스도 언약으로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여러분 더 깊이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거 체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세요. 그래서 나의 갈보리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이었지만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 모든 문제 해결.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제 죽었어요.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함께 죽은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으신 것.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적인 부활로 그리고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사실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사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삶이 전도자의 삶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살아가야 될 삶이요, 하나님은 그 삶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그런 승리의 삶인 것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지식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그 그리스도 외에 내가 소중하게 가치 있다고 붙잡았던 거 나는 이제 다 버리노라. 나는 이제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갈보리산 언약이 체험된 사람의 고백이요. 갈보리산 언약이 체험되어지면 아 그래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소중한 것이 아니구나.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죠. 얼마나 생명이 소중해요. 생명이 소중하게 또 여기셔야 돼요. 생명을 함부로 막 다뤄서는 안 돼요. 근데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요. 우리가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담길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비로소 이 땅에 돈이 소중하죠. 돈이 소중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물질을 주셨는가를 발견해야 그 돈이 소중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20절 배설물을 여기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리고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결국 그것이 배경이 이 땅이 배경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이 나의 배경인. 자, 이게 바울의 고백이요. 오늘 갈보리산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갈보리산의 체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믿고 체험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의 체험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그래서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이란 말은 나의 주인, 그 고백이요. 그래서 그 언약 잡고 1장 14절에 기도하는 자들, 집중으로 오직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갈보리산의 체험을 체험하여 결국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는. 자, 갈보리산 언약이 평생 걸어도 될 만한 가치, 12가지 인생 문제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는 자들은 반드시 발견해야 될. 자, 목회자는, 교육자는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는 현장을 살리는, 어제 화요집회 메시지 1강 내용이에요. 자, 중직자는 12가지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전달하고 결국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받아 전도자의 보호자처럼, 전도자의 보호자로, 전도자의 동역자로,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로마서 16장 응답을 받았던 중직자들처럼 진짜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한다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 렘넌트와 새가족, 말씀의 트립, 현장의 트립, 이제 비전 트립을 가지고 이제는 내 인생을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을 이제 내 인생 속에 내가 이제 담았어요. 내 인생에 가는 인생의 여정은 갈보리산 언약 체험하는 그런 트립으로, 비전 트립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전달하는 내 인생 여정을 확인하는.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썼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그래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내신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소망, 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현장에서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의 체험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언약 잡고, 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거, 갈보리산 언약을 진짜로 여러분이 개인한다면 지금부터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언약을 어떻게 사도행 1장 14절 잡았던 사람들처럼, 그럼 지금부터 정시로 늘 갈보리산 언약이 여러분 묵상되길 바라요. 정시로, 때로는
무시로 뭐냐? 이 축복을 현장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 직장이든 일터든 어디에 가든 갈보리산의 언약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21가지 다 기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갈보리산의 언약이 늘 24시 이게 늘 기억이 돼야 돼요. 왜? 그 속에 영적인 힘이, 그 속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래서 그 축복을 현장으로 옮겨놓는 게 무시요. 때론 집중으로, 때론 집중, 몰입이라 표현하죠. 집중. 언제? 정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언약이, 자, 요렇게 가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서밋으로 가요. 이 사람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영적 서밋이느냐? 이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자, 요 속에 사실은요, 요 속에서 이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요 속에서 날마다 답을 얻는 거예요. 요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방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까? 어디 인도로 갈까? 어디에서? 요 속에서. 이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서 인도를 받고, 자, 요렇게 가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이 영적인 서밋인 이 사람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뭘 주시냐? 기능을 주셨어요. 기능의 하나님의 역사, 기능 서밋이. 요 사람이 사는 삶에 그게 문화예요.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문화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문화를 살리는 사람으로. 자, 이 사람 또 요 사람이 누구냐? 요 사람이 또 요 사람을 다른 말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흩어진 자,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진 자, 전도 제자, 그걸 다른 말로 또 렘넌트, 구루터기, 다 똑같은 의미요. 표현은 다르겠지만 성경에 여러 표현을 했지만, 자, 오늘 이 언약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21가지 본질이라서 본질, 21가지 본질, 21가지 본질의 가장 중심적으로 여러분이 늘 24시 붙잡고 기도하고 체험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갈보리산의 언약이요. 다른 거 혹시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 분명히 이해하고 다른 건 그냥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 예. 이해하면 더 좋고,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요거 하나는 절대로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갈보리산 언약 플러스 알파. 알파는 따라오면 좋은 거예요. 따라오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여러분 진로에, 여러분의 개인의 오늘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거기에서 갈보리산 언약이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누려지고 그 언약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그렇게 또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날마다 새 힘 얻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단 1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언약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24시 오직 이 언약으로 무장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 21가지 본질을 또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언약의 비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 하나님의 최고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주여 갈보리산의 그 언약의 비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되고 체질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갈보리산에서 다 해결하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승리 축복을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 속으로, 복음 체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적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단 한순간에 다 끝내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모든 인생의 문제 다 끝냈음을 확신하며 그것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지금의 당면한 여러 가지 혹 육신의 인간적인 문제 그 어떤 문제에 흔들림 없이 갈보리산 언약에서 다 그 문제들이 녹아지고 답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이 언약의 비밀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